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어느 날 어제 저기 페이스북 보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선배님 문병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 기도가 참 내용이 좋아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앞에 놓인 새로운 하루가 너무 고마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는 말끔히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언제나 아름답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다른 나를 낯설지 않게 대하게 하시고 책망보다는 칭찬으로 비난보다는 격려로 힘을 주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년 오늘 1월 첫째 주로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여러분 말씀 안에 이 시처럼 이 기도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1월 1일 하고 부릅니다. 아르헨티나는 뭐라고 그래요? 1월을요 에네로, 프리메로 데 에네로. 그래서 1월 1일 그렇게 부릅니다. 스페인어권에서는 이 날을 에네로라고 부릅니다. 이 에네로라는 말은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 혹시 여러분 야누스 아세요? 야누스라는 이름 좀 들어보셨죠? 그 야누스라는 시작의 신의 이름에서 비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누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시작의 신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란 이름으로 에네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스페인어로는 에네로인데 그 에네로라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야누스라는 신입니다. 이 야누스는요 시작의 신인데 그 얼굴이 앞뒤로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뒤의 얼굴은 과거를 바라보고 앞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의 신이다라고 두었습니다. 저는 이 야누스라는 1월 시작하면서 왜 이 1월을 이렇게 불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누스의 그 신이 바로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는 얼굴이 딱 이렇게 반대로 있는데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새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네로라고 부르는 이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잘 알아야 합니다. 과거만 바라보고 미래를 잊거나 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만 바라보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은 어떤 축복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소망된 삶. 오늘 이 귀한 첫째 날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새해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새해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축복 가운데 더욱더 믿음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이건 좀 이따가 말씀 같이 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민수기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평이 나왔습니다. 무슨 불평이 나왔을까요? 맨날 아침에 만나만 먹다 보니까 빵하고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쫙 김치 먹다가 어느 날 뭐 먹고 싶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애굽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 마늘, 오이 이런 것도 같이 먹으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삼겹살에다가 깻잎에다가 마늘 섞어서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맨날 만나 먹고 있으니 그럼 몇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몇 사람이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불평은요,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애굽에 있으면 좋은 곳을 못 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전염되면서 사람들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광야 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우느냐? 모세의 장막 앞에 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고기를 주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이 모든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나 하필이면 왜 지도자로 세워가시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나 죽여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첫 번째로 모세야,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는 그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믿음도 있고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로들 70명을 네가 세워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70명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70명을 전부 다 장막 앞으로 다 데려와라. 그러자 모세가 같이 함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장막 앞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성막 앞으로 데려간 거죠.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요, 원래 출애굽기 보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막 고생할 때 백성들이 또 200만 명이 되니까 매일매일 민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달라고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때 그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지혜를 줘요. 무슨 지혜를 주냐면 사람들을 세워라. 5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민원을 듣게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는 거 앞에서는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필이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와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드디어 70명이 모세의 장막 앞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서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70명이 다 그 하나님의 장막 앞에 딱 섰을 때, 오늘 바로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딱 이렇게 하나님 교회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70명에게 뭘 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장로들에게,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막 부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소년 하나가 모세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모세님. 지금 이 70명 중에 안 나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모세가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이 2명 있어요. 지금 말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던 사람이 2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닷은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고 메닷은 우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성막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진영에. 그런데 자기 진영에 있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진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고 모세한테 보고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저들이 왜 나오질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이 엘닷과 메닷이 왜 하나님 성막 앞에 왜 오질 않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있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파서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 시간 이 2사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장로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이 2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어요? 아마 그래서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야 모세 네가 뭔데 나를 부르말하다 말이야. 이런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죠? 야 이 시간 이 엘닷과 메닷이 모세가 부르니까 모세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모세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난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영에 있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와 같이 일할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 나 혼자 어떻게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줬던 영을 내가 70명에게 부어줄게. 그들이 너와 같이 똑같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나 혼자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 때 동역자들을 다 세우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만 특별한 영 받고 내가 해야지. 제가 뭐 김영대 목사라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영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말이에요.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고기를 주겠습니까?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엘닷과 메닷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으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가요. 아파서 또한 내가 너무나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그런 존재가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이 와서 모세
모세님, 그들이 진영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요, 항상 사탄이 끼깁니다.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럴 때 꼭 사탄이 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에 바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모세의 옆에 있어서 모세에게 후계자 수요를 받던 그런 사람이, 아주 모세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가, 그도 장로로서 70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시여, 저들을 말려주세요. 저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막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있으니 모세, 당신이 좀 그들을 막아달라 말이에요. 말리소서. 저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이 영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말씀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뭐라면,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딱 한마디 하면서 꾸짖습니다. 이 모세가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저들을 말리소서 하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왜 시기해? 너 왜 시기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우리를 뒤에서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편히 사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던 생각이 자꾸만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운 거에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만나만 먹고 있는데 지금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뭐 먹고 있어요? 고기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늘 비교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막 앞으로 나왔는데 저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봤습니까? 거기서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모세가, 네가 왜 시기하느냐?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네가 왜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한다. 이 70명만 아니라 200만 명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나는 원한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저는 이번 해에 은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역사가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저는 이 모세가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이때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니라. 이 모세가 말한 것이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역사, 이 역사가, 이 모세가 말한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오늘 70인이 받았던 그 성령 역사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새해 여러분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과거에 묶여서 애굽이 좋았던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이 70명의 장로들이 드디어 진영으로 다시 다 돌아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해 오늘 첫 주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터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이 진영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려준 후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들에게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보내십니다. 어느 정도 보내셨냐면요 그 다음날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그 메추라기가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쌓였냐면 두 규빗이 쌓였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 한번 마지막 절 민수기서 11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그러니까 200만 명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 규빗이나 내리게 한지라. 두 규빗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 규빗이요 바로 요겁니다. 요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럼 이만 메추라기가 얼마큼 쌓였냐면 이거에 2배가 쌓였어요. 하나님이요 야 실컷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주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그들에게 탄탄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은요 광야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매일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아멘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항상 준비하신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이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 주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나를 이끄시고 하루하루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토록, 강건 충만토록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